우리 잠깐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 평생 간직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큰 절기가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인데요. 이 둘 중에 정말 기독교 전통으로 가장 오래되고 큰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크리스마스는 4세기 말부터 교회력으로 정착됐고요.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이 부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많은 신약의 백성들이 안식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이게 된 것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 지키지만은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서부터 오순절까지 부활절 기간으로 들어가고요. 계속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는 부활절의 스몰 스케일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현재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 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적이 무엇일까? What is the ultimate enemy of our human being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obstacle이 있죠. 장애물도 있고 많은 hindrance, 방해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ultimate한 enemy는 뭐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의 폭군처럼 군림했어요. 여러분들과 나에게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죽음의 어두움을 길을 걷게 한 이 사망의 권세가 부활로 깨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 The first fruit of the resurrection. 그건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거룩한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50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연히 며칠 전에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진들을 조금 봤더니요, that's a different me. 굉장히 다른 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얼굴도 탱탱하고 더 싱싱하고 흰머리도 없고 숱도 많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늙어간다고요. 할 수 없이 늙어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우리가 끝이 아니고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2006년도 와서 장례 예배를 많이 치렀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오신, 목사님 맨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죽잖아요. 지금 그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가끔 제가 우리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요. 또 어머님도 생각이 나고. 정말 우리 애들이 자라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한국에 어떻게 나가요? 한국에 한 가족이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그냥 전화로만 통화했지 못 봤어요. 이게 어떨 때는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나고,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 아버님은 운동 좋아하시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은 우리 신학교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하는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떨 때 그냥 정말 아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갈에 쏘이듯이, 뱀에 쏘이듯이 이게 독침처럼 우리를 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거.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페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그 가시와 같은 거, 우리를 아프게 했던 가시를 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기억들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뭐 기억하면 내가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내가 잘못했던 거, 뭐 우리 장인장모님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도움만 받았고, 유학한다고 어려울 때는 늘 도와주시고 위서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언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 다시 보게 될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같이 주 안에서 만나게 됐다는 그 소망이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뭔가, 우리 인생의 어티머트한 애니미, 이 폭군처럼 여러분들과 나에게 기쁨과 슬픔을 가져줬던 그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사람들은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죽게 되었는지, 물론 병 때문에 죽고 아파서 죽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보면요, 우리 인간이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타락이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주님과 얼마나 좋은 교제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은 거라고요. 그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어떤 사람은 아니지, 아파서 죽는 거지, 늙어서 죽는 거지. 왜 우리가 늙게 되었으며, 왜 우리가 아프게 되었으며, 육신이 죽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노로부터 끊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시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죠. 우리 장원사님이 얼마나 멋있게 꽃을 장식해 살아있는 있는 것 같죠? 팽팽하게 살아있는 것 같죠? 일주일 지나보세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다 시든다고. 왜 그래요? 뿌리에서 끊겨져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들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사망이죠. 사망을 가져온 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요, 여러분. 물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본질은 뭐냐면요, 인간은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죄라고요, 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제사장들은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못 들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거 어떻게 빼나갈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주님이 그 여인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 부활절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죄들이 있죠. 십자가 앞에 다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제는 죄에 군림하고 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무거운 짐이라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길트도 있고 가책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거워요.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워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큰 옷을 입고 아주 짐을 지고 어떻게 뛰어가요? 다 벗어버려야죠. 그게 어디서 벗어져요? 우리 힘으로 벗어져요? 능력으로 벗어져요? 아니죠. 그 죄를 벗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마르시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해졌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죄, 큰 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모든 죄를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활은 여러분들과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늘 슬픈 거예요. 기뻐도 곧 슬퍼요. 건강해도 곧 아파요. 젊어도 곧 늙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말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을, 물론 우리가 죽지만은 우리 죽음은 시간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우리의 영혼을 완전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 나가는, 썩고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 상태로 오래 살지 않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영생나무의 실과를 화염금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비록 죽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래 의도하신 거룩한 몸, 여러분들의 진짜 몸은 이 몸이 아니라고요. 진짜 몸들은 이 몸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슬픔이 없는 몸. 주님께서요, 하늘에 가면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육신에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닦아주신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의 견해에서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장례식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온 장례식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활절에 어떤 분위기로 할까요? 내 아들, 딸들아, 친구들아, 아는 사람들아 다 와서 내 죽음을 슬퍼하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celebrate the life, 죽음을 갖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축하하는 그와 같은 장례식을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시작이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내 삶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이 단줄 알고요, 이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들을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값어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해 보셨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더라고. 가는 데를 분명히 알아야 가는 거죠.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사도 바울은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I die every day. 머리 염색한다는 die가 아니고요, 죽는다는 die예요. I die every day. 어떤 분은 내가 맨날 염색한다 그래서 I die every day. 그런 die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영생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정말 가볍게 사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는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프레셔스한 라이프를 가장 웨이스트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태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있으면요, 그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는 영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원더풀한 세상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주님이 직접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해도 달도 필요 없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그것을 갖다가 보석으로 표현하고 수정 같은 생명강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서는 불의하고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정하시고, 부활의 능력은 죽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